이 주민들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한 장에다가 꽉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정말 꺼져가는 불빛 같고 정말 여러분 꺼져가는 신앙의 불빛 절대 이러면 안 돼. 우리의 빛이 환하게 빛나서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믿음 생활 저렇게 해야 돼. 저거 진짜 천국 가는 사람. 뭔가가 좀 밝은 등대 같은 등대가 빛이 희미하면 어떻게 배를 인도해? 그렇잖아요. 뭔가 밝은 빛이 돼서 빛나는 사람이 돼야 깨우지 잠자는 사람들을.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신앙의 불빛이 꺼져가는 영혼이 아니라 정말 밝게 다시 한번 빛이 나는 기본을 통해서 전 다시 한번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야 맞다.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함이 있나? 정말 내게 소원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나?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장 오늘 기브온 불가침 조약인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정복했죠. 아이성도 패배했지만 다시 정복했어요. 정복했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났을까 안 났을까? 났겠죠. 아주 지금 왜 큰 성 중부지방을 초토화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경각심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퍼졌어. 그럼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날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평지와 레바논 해대 앞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가나안이 연합을 하는 거죠. 모여서 일심으로래. 여기서 일심이라는 뜻은 한 입으로라는 거야. 그들이 하나가 된 거야. 이제 뜻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만장일치 된 거예요. 야, 우리 연합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 땅 앉아서 빼앗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민족도 악한 영들도 그들이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정복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 들어갔어.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의 지경을 위해 기도해.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땅에 점령하고 있는 애들이 뭉칠까? 전혀 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땅이 있고 영적인 것도 땅이 있다니까. 그럼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점령하고 있는 곳을 왜 기도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곳을 점령하고 있고 그것에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뭉치겠어 흩어지겠어? 뭉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에 가서 저보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그 다음에 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 쉽게. 그 쫓겨난 거예요. 근데 두루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 왜? 걔도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쫓겨나가지고 갔더니 자기 집이 없어졌어. 거할 곳이 없어.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청소는 됐는데 누가 없어? 주인이 없어.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과거형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신앙이 과거형이 돼버리고 신앙생활하다가 기도 안 하고 옛날하고 똑같은 생각 아니냐? 옛날보다 더 나쁜 생각에 옛날보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 목사님, 한 그 남자 집사님인데 정말 제가 하나님 이거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대. 그랬더니 이제 말씀도 잘 들어오고 정말 이제 마음도 편하고 마음도 내려놨대. 그런데 언젠가부터 밤잠을 못 자겠대. 생각이 5만 가지 잡생각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전보다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좀 잡고 하려고 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그런데 기도 소홀히해, 신앙생활 소홀히해. 이젠 이전 것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더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야. 다른 게 이 영적인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분명히 청소는 됐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면 자기 혼자 들어갈까 아니면 이제 데리고 들어가? 그러면 마귀들도 연합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쳐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모여서 한 일심으로 그래. 한 입으로 하나로 똥똥똥 뭉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대적하겠다는 거지. 또 그 집이 청소돼서 쫓겨났어. 그랬는데 7을 데리고 와서 다시 차지하니 그 집이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졌대.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게 된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 거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귀들도 연합한다, 뭉친다. 그럼 한번 보세요. 교인들끼리 분열해. 교인들끼리 별일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 분쟁해. 교인들끼리 별일도 아니야. 다퉈. 그럼 마귀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이때 생각난 속담이 하나 있어. 마귀들이 그럴 거예요. 마귀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이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마귀들도 연합할 줄 안다니까. 근데 교인들이 별것도 아닌데 다퉈. 별것도 아닌데 시기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해. 그러면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얘기예요. 손댈 필요도 없잖아. 손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연합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싸워도 현찮아.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힘 못해주고 같이 연합해서 똘똘 뭉쳐도 지금 현찮은데 마귀들은 똘똘 이 악한 세대에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다시 점령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회귀시키고 초대교회가 다 그랬다니까요. 유대인 멀쩡하게 믿던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성경 보시라니까. 이방인들이 잘 믿던 사람이 다시 도덕적 타락으로 돌아가. 교회마다 가만히 보세요. 1세대에 정말 잘 믿던 교회, 괜찮은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교회가 세대가 지날수록 어떻게 돼? 세대가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고요? 기도의 불이 꺼져, 예배가 사라져, 결국은 예배당도 문 닫아. 영혼도 똑같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신앙 지키지 않으면 신앙은 빼앗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재산만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존심만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감정만 귀한 게 아니라 정말 귀중한 건 믿음이야. 마귀들은 여러분의 믿음 빼앗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돌아가요? 천만이라니까. 처음에는 뱀이 하와의 친구가 돼. 처음에는 뱀이 하와의 친구가 돼. 그 다음은 선악과 옆으로 끌고 가. 에덴 동산이 크다 작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거 먹지도 말라. 보지도 말아야 돼.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뱀하고 친구가 됐어. 그 다음에는 뱀이 선악과 앞으로 끌고 가.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기는 거지? 욕심이 생기는 거야. 보기만 해도 경고야. 야,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자꾸 보니까 욕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보암직하고 세상도 똑같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귀하지 않아. 신앙이 귀하지 않아. 점점 구원이 가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 짝 없어도 구원이 낫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조금 부족해도 구원이 낫냐는 얘기야. 여러분의 몸이 좀 병들어도 난 구원받는 게 낫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좀 깨져도 구원이 소중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건강이 나쁘다, 돈이 뭐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냐는 얘기야. 이걸 지켜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나도 모르는 중에 이 시대가 조금씩 빼앗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들도 연합할 줄 안다 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게 예배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말씀 보세요. 육적인 사람은 혈과 육만 보이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보이는 거예요. 통치자가 보이는 거예요.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가 보는 거예요. 싸움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야. 싸움을 다들 허공을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영적인 대상을 향하여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새벽에 말씀드린 영안이 뭐고 영역이 뭐야? 영안이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모세에게 빌려주셨죠. 그 빌려주셨던 힘을 다시 누구에게 빌려주셔? 여호수아에게 빌려주셨죠.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시대의 믿음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 끌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 힘이 기드온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돼. 혈과 육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육신의 눈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처럼 눈에 안약을 발라서 나는 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고 빈궁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이잖아. 내 가난함과 내 빈궁함과 내 연약 한번 봐야 된대.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여, 영적인 눈으로 보여?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눈이 있어야지 이 시대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지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소중한 거야. 보세요. 구원이 밥 먹여줘요? 아니 구원이 뭐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마트 가서 고기 한 근을 줘? 떡을 한 근 줘? 없잖아요. 뭐 구원을 난다고 하면 괜히 미친놈 소리 듣지. 고기 한 근 달라 그러면. 근데 마귀는 그걸 공략하는 거야. 뭐 주고? 돈이나 감정이나 세상 것 주고 믿음 빼앗아 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야. 마귀는 육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 빼앗아 가. 그러면 나중에 육적인 거 준 거 계속 놔둬. 그것도 같이 가져가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망하는 길 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이 뭐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거야.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뭐다? 악한 영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떨림으로. 그럼 여러분 중에서 정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정말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마음에 갖냐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을 너무 어렵게만 해. 우리 단체만 와야 된다. 이곳에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 한 번 믿었으면 구원받아. 막 살아도 돼. 그래도 구원받아.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는 내 직분이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교회 구원받는 천만의 말씀. 구원의 기준은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래. 뭐 하면서? 항상 뭐 하면서? 복종하래. 뭐에 대한 복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통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안 지켜? 아니 솔직히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안 지켜? 요번에 핸드폰에 유심 칩해가지고 그 명의 도용, 난 깜짝 놀랐어.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 줄 알았어. 요 밑에 롯데마트 옆에 SK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핸드폰 대리점이 있는데 저 끝까지 하여튼 줄이 엄청나게 쓴 거예요. 왜 섰을까? 명의도용에 갈까봐. 얼마나 재산들이 많으시길래 줄이 엄청나게 섰더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나마 있는 내 재산 누가 가져갈까봐, 내 명예 가져갈까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의 구원을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냐는 얘기야. 그 정도로 두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의 깊게 봐서, 항상 주의 깊게 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은 모든 걸 내려놔. 모든 걸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자기의 주민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의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정금 같은 믿음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과 사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다? 그래서 교회도 우선순위가 이 일이 아니야. 행사가 아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뭐다?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 함부로 그냥 막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라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좀 소중히 여기고, 왜 그것 가지고 천국 가잖아. 우리 김영화 안수 집사님도 천국 가셨어요. 그 육체는 가만 놔두신 거예요. 육체 아무리 위해봤자 그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육체도 영혼 잘 만나야 생명의 부활 얻어요. 영혼 잘만 만나면 맨날 그 육체 죽었다 살았다 고통받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육체 이거 아무리 호강시켜줘봤자 영혼 잘 만나면 고생한다니까. 그러나 영혼 잘 만나면 영원토록 빛이 나잖아. 막 문도 통과하잖아. 아니, 이 영화 되면 문도 통과하잖아요. 빛이 나잖아. 저 변화산에서 막 빛나잖아요. 그게 진짜 실제적인 일이 아니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활을, 생명을 주신대. 그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신앙생활 하되 일이 우선 아니다. 행사 우선 아니다. 정말 지혜 있으면 영혼 지켜라. 영혼 잘 보존하고 영혼 잘 지키고 믿음 잡금 만들지 말고 믿음 순금 만들어서 주님 앞에 쓰는 자 되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순금 세웠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이 그 가족을, 그 가문을 가만 놔두실까 축복하실까? 축복하셔야 돼. 그래야 그들이 하나의 간증이 되잖아.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잖아. 그게 한국 땅이었잖아요. 처음 시작이 미국 땅이었잖아. 제가 한번 저 은혜 나눴는데 새벽에도 한국 여러분, 미국의 5대 대학 중에 하나,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 여러분 예일대 이름이 어디서 왔게? 목사님 이름이에요. 하버드 이름이 어디서 왔게? 목사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은 누가 세웠게?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다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신학을 먼저 가리키고 신학 배우는 학생들에게 공부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건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만 남잖아. 이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의 가치,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 교회만 다닌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 이런 것들도 좀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기브온의 속임수가 나와요. 기브온이 어떻게 속이냐면 3절 한번 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이를 듣고,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서로 모여서 일심으로 동맹했어.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러면 이제 비디온 주민들도 이스라엘과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됐대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응이 틀려.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동맹해. 그래서 야 이스라엘 싸우자. 기브온 족속은 야 이거 안 된다. 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히위 족속 안에 속해 있는 기브온 성 주민들은 거기서 다수가 따르는 넓은 길로 안 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쪽 길로 가는 거 가나안 주민이 가는 길이 맞는 길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생각을 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분노해. 복음이라는 게 똑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깨어있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특별히 금요 예배 좀 나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음에 나오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다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4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밭에는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러니까 기브온은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다 그랬죠. 근데 히위 족속은 자기들끼리 동맹을 했어.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변장을 꾀를 낸 거야. 우리가 히위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에게 있다 그러면 화친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우린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왔다는 거야. 이거 무슨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권하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마태복음에요. 누가복음에 14장 같이 읽어볼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믿어지세요? 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 많은 무리들이 가는 편한 길, 넓은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좁은 길, 깨어있는 길,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킬 길 가야 되는 건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도 그 길로 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 맞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교인들이 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제사장이라도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가 있고요, 사무엘이 있을 때도 있어. 고라가 있을 때도 있고요, 모세가 있을 때도 있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냐는 얘기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딘가는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오늘 9장의 제목이 뭐라 그래요? 기브온 불가침 조약이야. 이 조약으로 인해서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해요. 그런데 휘위 족속 가운데 있는 기브온 성은 망할까 안 망할까? 안 망해. 하나님은 중부 전쟁 가운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9장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요 지금 속았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변장한 거야. 낡은 신발 신고 막 떡이 곰팡이가 있고, 야 진짜 먼 곳에서 왔구나. 야 이거 가나안 족속 아니다.
희위 족속 아니다. 딱 보기에는 희위 족속 같아. 그들이 봐요. 야, 너희들 희위 사람 아니야? 그런데 아니다고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저기서 저 먼 곳에서 왔는데 떡 봐라, 곰팡이 났다. 신발 봐라, 다 얼었잖아. 우리 주머니 봐봐. 우리는 저 먼 데서 너희에 대한 듣고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그러니 우리와 조약하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조약 맺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조약을 맺은 거야.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속았어. 속았잖아요. 그러면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땐 신의 한 수예요. 살은 거야. 지금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야? 기브온이 약자야. 살아야 돼. 신앙은 생명이라니까. 신앙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안 간다고 아쉬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지켜진다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난 아주 죽겠어. 운동하기 싫어요. 옛날에 운동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진짜 힘들어요. 아프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살려면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살려면 해야 된다니까. 건강하려면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지키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이 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안 살아. 먹고 마시고 나도 편하게 나도 내 멋대로 살지.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거지. 왜? 사도 바울은 봤거든. 사도 바울은 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그걸 선택한 거야.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구원받는 길로 걸어야겠다는 거야. 이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수야. 그러나 기브온 족속에는 신의 한 수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실수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마셔. 거기에 대한 손해가 온다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약속하고 나도 이거 안 지켜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손해가 여러분에게 와.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시편 15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눈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제가 다음에도 나올 텐데요.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대로 손해보는 게 나아. 그거 손해 안 보겠다고 같이 거짓말해. 할 수 있잖아요. 너가 거짓말했지 나도 거짓말. 약속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기브온 땅은 차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한 언약, 잘못된 실수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구원의 문이 점점 좁아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브온 족속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신통하신 거야 아니야? 신통하신 거야. 그 믿음이, 그 지혜가 자기의 가는 그 가나안 족속대로 히위 족속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안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쓴 거잖아. 자기의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편에서 떠나서 자기의 대대로 민족이야. 그거 면해서 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거 믿고 선택한 거야. 여러분도 그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방법 있잖아요. 정욕대로 살 방법 있잖아요. 그러나 우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 믿음을 팔아가면서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야겠냐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믿음은 지켜야지.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 믿음은 지켜야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 믿음은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또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아낸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브온 같은 지혜를 가집시다. 아, 진짜 여러분, 이거 대단한 지혜야. 정말 자기의 민족, 자기의 그 가족 아니야, 자기의 그 성주민들 아니야, 그 중민들을 살리고자 그 어려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번으로 기브온과 언약을 맺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서 나와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에게 이르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들 곧 헤브로 왕 시온과 아스다돗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너희는 누구며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물어봐. 그러니까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 하면서 여러분 뭐 떡에도 곰팡이 나고 신발도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게 목적이 된 거지.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게 있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의 소문을 들었고 애굽에서 행한 일도 알고 아모리 사람과 두 왕 헤스보드 왕과 아스다도 바사왕에게 해도 모든 것을 들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는 의사야, 헬라인이야.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 복음에 대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영생이래. 요한복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영생이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은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후 준비를 하실 줄 아셔야 돼. 이 세상에 지금 사는 동안 사후 준비를 하실 줄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집요해.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 기반이 된 믿음이 아니라 내 느낌, 내 감정, 교회 생활, 뭐 일 열심히 하고, 김장 있으면 김장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일꾼이 아니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게 아깝잖아. 그 일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김장 때 안 싸워. 그래 주방에서도 안 싸우고, 바른 신앙이 안 되니까 바자에다 싸우고 김장하다 싸우고 무슨 일만 하면 싸워.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은 제가 말씀드려요. 짧게는 10년이나 20년 후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10년이나 20년 후에 천국 가실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길게 보면 30년이나 40년 후에는 천국 가신 계실 분 아니에요.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 결단을 왜 했겠냐는 얘기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펼쳐질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장차 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역사했던 저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 가나안 땅 차지할 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가나안 족속 때 쫓아가야 되냐? 히위 족속 저들이 우리의 혈족인데 저들 쫓아가야 되냐? 기브온 족속들의 장로들과 기브온 족속들의 지도자들과 기브온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나가.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 먼 나라에서 왔는데 화친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린 당신의 종들이에요. 자존심 다 내려놨어. 화친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했냐는 얘기야. 똑같이 가나안 족속의 그들과 같이 동맹해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싸울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다 그 길 가는데 기브온 주민 왜 한 성의 사람들만 그 딴 길로 가냐는 얘기야. 여러분 참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장차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 자녀들의 자녀, 부족의 운명을 결고 가나안 동맹 깨트려 버리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부족의 운명을 거는 거야. 아니 자기의 성의 주민들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의 자녀들, 야 이대로 안 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찾아가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근데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철저히 연구해. 그리고 화친을 맺어 부족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했으니까 뭐 떡에도 곰팡이 쓸게 하고 신발도 이러고 지금 연구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노력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얼마나 그들이 절박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심부로 들어간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 죽는 것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다리굴 들어가. 뭐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도 풀무풀 들어가.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요. 그냥 그물이 안 내려졌는데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결단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요, 담대함과 결단 없이는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 왜냐하면 마귀들은 그걸 시험하거든. 그래서 그 담대함과 결단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저 11절에서 13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라 하였느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이 옷과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늘도 감동시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정성이면 얼마나 영구한 거예요. 지금 뭐가 귀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 자기의 성 주민들이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그런데 진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 왜? 구원이 진짜 사실이야. 실제야. 내 자존심보다 귀하고 정말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귀하고 내 건강보다도 귀해. 저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서 얼마나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얘들아 한 눈 가지고 하는 게 나아. 너희 손에 범죄하면 한 손이 없이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에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만 구원을 사모하고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저는 이 상황이요 하나님이 도우셨을 것 같아요. 딱 봐도 희귀족속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좀 가려주신 것 같아. 여호수아와 부족의 눈을. 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얼마나 성에서 준비할 거 아니야. 야 떡에다 곰팡이 조금 더해. 야 신발 더해. 야 여기 빼빠가 없겠지 그때는. 좀 더 가라. 더 오래된 것처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가죽 부대도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조금 더 좀 오래된 것처럼 해 준비해.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간 거 아니야. 얼마나 그들에게는 절박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보면요, 포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성 사람들도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안 용서해 주셔. 그들의 기브온 주민이 자기를 낮추고 살기를 구하니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잖아.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어떻게 맹세하였더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야.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도 좀 가려주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닐까? 여러분, 정복 전쟁이에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정복 전쟁 중에도 그 와중에서 기브온 족속을 살리시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성이야. 이거 왜 계획지 않게 그냥 밀어버리면 되잖아. 뭐 신경을 써.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지금 남부, 북부, 중부 다 정복 전쟁 하지만 기브온 족속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 간절한 신앙, 전 확실히 봐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절박함, 간절함으로 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봐. 저도 그걸 경험하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뭐 몇 년도에 대통령이 누구고 국회의원은 누구고 어떠한 정책을 하고 이 세상의 구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구조로 영적인 것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문을 열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 현실이잖아.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전쟁 중에서도 지금 누구를 생각한다? 기브온 주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기브온 이 주민의 지도자들의 결단이 누구를 살렸어요? 부족을 살린 거예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가게 한 거예요. 다른 가나안 부족들은 어떻게 해요? 동맹했어. 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자기들의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러나 히위 족속 중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어 주민을 지키고 백성들을 하나님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속으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데 성경에 요즘 이 시대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근데 분명히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 정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들은 돈을 택한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걸 택한 거야.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걸 택한 거야. 그러면 자연히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조금 좀 세상의 이런 모든 그 사랑은 아니 세상의 이런 것을 깊이 못 누리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겠다는 결단이잖아요. 이 금요일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왜 나왔겠어요? 새벽 시에도 좀 보면요, 전 깜짝 놀래. 새벽에도 이만큼들 나오셔. 이만큼은 아닌가요? 하여튼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 나는 참 그분들이 이상해. 이 새벽에 그 더운데 막 35도예요 여기가. 근데 에어컨 틀어놔야 돼. 그런데도 나와. 오셔서 기도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 참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왜 그 길을 선택하고 가냐는 얘기야. 믿음 지켜야 되고 가정 구원해야 되고 정말 내가 불빛이 사그러들면 분명히 여러분 그래요. 내 신앙의 불이 사그러지면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불이 꺼지니까 백성들이 헤매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같이 다 구덩이 빠진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신앙의 불빛이 꺼지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 전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고 만약에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에 대한 나도 좀 세상에 즐겨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팔아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이 예전만 못하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고 그것을 팔아버린 거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 없대? 없다 그래. 저는 여러분이 가난하기 원치 않아. 저는 이거 개척 때부터 한 거고 세상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나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지, 주 밖에서 그것이 재물이나 세상이나 정욕이 그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주민부터 그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종이 된대. 종이 돼요, 진짜로. 그들은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뭘 위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브온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건 명확히 하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 베델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금덩어리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구원이 좋아, 금덩어리가 좋아? 진짜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금덩어리 같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구원이 꿀떡처럼 맛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게 정상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브온 주민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